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안전하리라고 확신했는데, 혹은 야, 이거 대박 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선택했는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 같은 이 블랙홀 같은 경우들, 참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눈, 우리의 눈은요, 허무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롯의 선택과 같은 거죠. 당장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어떤 그 풍성함,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어떤 욕심이라는 그것이 이제 실은 작용하는 거죠. 또 세상은 그런 허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의 허점을 실은 파고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실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예배 참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그 지향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주 되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가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상을 섬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해 줄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소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체질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가운데 6장에서 이런 체질, 너희들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삶의 어떤 그 지향점을 좀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연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실은 현세적인 필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지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또 오해를 해서예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믿고자 하는 목적이 실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 내가 좀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바램들이 실은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결국 이거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선택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올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자신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다시 깨달았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했지만, 구원의 그 본 모습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태, 그것은 어떠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상태, 나의 죄인됨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 그 첫머리의 인사와 1장 17절까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길게 참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의아함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진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그 진노를 돌이켜 주셨어요. 심판을 그치시고 구원의 기치를 높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열강의 그 침략 속에 위협 앞에,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때를 지칭해요. 이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이 회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미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택하심에 대한 강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선민이에요, 선민. 다른 애들은 다 이방인, 개 취급을 했죠. 그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수시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열광이라는 맞대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매를 맞기 전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항상 매를 맞고 끝까지 간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진노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나프라는 말이에요. 아나프, 경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나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죄에 대해서만 사용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화풀이로서의 분노가 아니에요. 뭔가 기분 나쁘면 대응하는 인간의 그런 그 경로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솟구쳐 오르는 절대적 의에 기초한 감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의 경노하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미하신 심판자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실은 없죠. 다 죽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자리에서, 물론 인간 아버지는 또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로부터의 구속은 우리 능력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 또한 단순한 열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읽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여기고 있는 그 열강으로부터의 단순한 해방이 아닌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하나님의 방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2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그날이라는 종말론적인 회복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우리 아가들이 잘못해서 그 엄마 아빠의 그 노한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싹싹 비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요즘 뭐 해처리 듣다가 큰일 나죠. 어미하게 하다가도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또 안아주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길은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슈브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사야는 선포하죠. 종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주의 진노가 돌아선 결과 심판은 멈추고 그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의 안위하심, 주의 위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그 위협들 앞에서 너무 많이 상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의 어떤 공격으로 또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위로를 실은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 범죄 이후의 심리적 상황이 뭘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니까 숨거든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숨어버려요. 이것은 아담 이래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 짓고 두 발 뻗고 잘 잘 수 없다. 근데 요즘은 좀 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죄를 짓고도 보면 아닌 것처럼 두 발 잘 뻗고 자거든요. 죄인 앞에 선 이 십자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역할은 이런 그 두려움, 또 우리 안에 이 완악함,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초청받은 우리는 이 모든 위협, 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쉼, 위로, 격려, 새롭게 하심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즐거운 교환, 이 신적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가져가시는 거죠. 나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나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나의 상함을 가져가시고,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내게 샬롬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감사를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적인 교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찬송과 감사는요, 구원받은 인간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갈망으로 나갈 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고, 더 감사하는 거고, 더 소리 높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럼 다른 이름을 찾지 마십시오. 자꾸 우린 다른 이름을 찾아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 열강의 위협들 앞에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들은 인간이다. 왜 저들을 자꾸 믿느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아수르를 믿고 애굽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파국을 맞거든요. 멸망하거든요. 참, 이들은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로지에 가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깨우쳐 알기 위해서 정말 그 불필요한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수업료를 지불을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다시 또 내가 한번 두들겨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도 상하고 포로의 생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물론 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또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님을 정말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서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 낯선 길에 대한, 이 불확실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주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분의 힘이 내게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런 간증이 있기에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 길을 그들이 뚫고 지나가고 다시금 그 애굽의 기마병들을 그 홍해 바닷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거든요. 소고치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안에 이처럼 구원이신, 나의 힘이신 이분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을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사탄은 자꾸 이 약속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는 이 약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노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물러났을 때 기쁨으로 우물물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어떤 압제와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여기에서 멈춰요. 여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가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음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감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약속이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넘쳐나는 것.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운물머라 솟아나라. 이게 가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솟아나 보십시오. 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생수가 내 안에서 넘쳐난다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를 완성하셨어요.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길이 참아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알았어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참아주셨구나. 그러기에 70년의 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이들은 그 과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열방 중에 선포하며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섰던 거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이 만국 중에 선포되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거죠. 5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누구에게 행한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극히 매우 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이 마음속에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만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의 그 풍성함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크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작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크신 자로 계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에 능히 크신 하나님, 산성과 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참 이 세상이 참
슬퍼져요. 특별히 요즘 그 아동학대, 또 학폭, 이런 것들로 인한 가슴 아픈 일들,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막 경험이 되어져요. 이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또 요즘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 그냥 불편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관계가 어그러진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가족이 같이 한다는 것이 행복이어야 하는데 불행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는 더더욱 따뜻하지가 못해요. 수많은 경쟁과 따돌림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공동체, 가정이 자리하고도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이 세상의 자리가 아닌 바로 임마누엘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삶에 서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슬픔과 두려움, 불안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그 자리에 동시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노래이시고 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동행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은혜의 그 풍성의 흘러가 메마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더욱더 싹터 그 자리가 주님이 목자 되시는 목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그 풍성함의 생명이 넘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원한 그 생수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람이 변하여 채워짐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새로운 그 생명의 기운들이 싹 터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짜 구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짜에 현혹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동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풍성한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그 마음 속에 주님 샬롬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여 주님 그 마음 속에 이루어주시는 샬롬 때문에 지금 현실의 이 모든 어려움, 위협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